날 따라 주의 음성 듣고 우리 따라가리라.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 가리라. 우리 함께 그 길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연이어서 첫째 천사의 기별 제 3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 천사의 기별은 특별한 기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기별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어떻게 이 기별이 그 시대마다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고 또 제일 먼저 아담에게 준 기별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준 기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었다는 건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별이며 또 이 기별이 거의 진리가 거의 소멸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천사로 하나님께서, 천사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부각시켜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3부는 우리가 왜 이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거는 선지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기 전 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 569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심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후계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잖아요. 많은 이적.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문둥병도 깨끗해 하고 또 평생 걷지 못한 안진병이 또 평생 보지 못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속했기 때문에 로마의 지시와 로마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려고 베단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그가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군중들과 합세하였다. 자연계도 모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들은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들은 불꽃들은 대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었다. 새 왕국에 대한 희망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왕이 되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어디로 입성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어요. 이분은 실제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고 있다 생각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대대적인 환영과 환성을 막 지르는 것입니다. 베단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제가 이 배경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보지 않았지만은 이 무렵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시켰어요. 나사로가 부활시켰고 나사로가 어디에 사느냐? 베다니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자주 나사로 집에 가셨기 때문에 항상 베다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 있는데 이 당시 군중이 몰려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첫날, 일요일 날인가 첫날이거든요.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군중들이 왜 모였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는 6월절로 예루살렘은 거리가 떨어졌거든요. 베다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6월절은 하루만 지키나 일주일 대명절입니다. 첫날부터 6월절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무리와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한 무리 합세해서 이분을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육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셨다. 그분이 펴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는 나귀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을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 환호하였다. 예. 얼마나 이때 백성들이 마음에 뭡니까?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 당당한 왕이 지금 어디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이겠어요. 그 열광.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던 충성의 맹세를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은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군중들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왕으로 추대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 그때마다 예수님이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은 피하지 않고 그것을 겸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실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그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들은 의아해하였다. 저희의 질문들은 흥미 환성으로 묵살되었다. 이 환성은 열광적인 집중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었다.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 멀리 전달되었으며 주위의 산과 골짜기들로부터 메아리쳐 올려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이 그 행렬과 합류하였다. 네. 이게 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그 1843년도에 재림을 날짜를 선포했을 때 그 착군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누구를 맞으려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려고 얼마나 열광적으로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이 당시도 온 사람들이 관원들까지 떨었다 했습니다. 다 누구 쫓아간다. 저 예수를 쫓아간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이분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때 이 완전히 그 지역을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느 시대만 있는 각 시대마다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각 시대마다. 예? 6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관원들은 우려하면서 서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하였다. 네. 예루살렘에서 저녁 제사 번제물을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그게 관심이 없다 했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저녁 예배 번제 드리는 것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겠습니다. 소망 570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이후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는 세상지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깊은 사색과 연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의심이 여지없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큰 희생을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희생 그 자체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강력하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다 원형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물 대신 그 실체가 직접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일치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행했던 그런 시위 행렬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저는 최후의 정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극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배신자들이 증가될 것이었다.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도 첫째 천사의 기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요점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러낸 것 뿐이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매일 주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이것 때문에 반란죄를 지목했구나. 예수님이 이런 이제 왕이 될 시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되어서 십자가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그것도 보시겠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참난죄 때문에 그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참난죄. 이미 왕이 되지 않았잖아. 사건이 그걸 끝났잖아. 이게 계속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강력한 기별을 줘서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개심자들이 계속 시대적으로 많은 회개하는 영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개심자들이 증거될 것이었다 했습니다. 시대소망 570일 새로운 사람들이 행렬이 계속 가담하였으며 거의 예의 없이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그분의 감흥에 사로잡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메아리치는 호산나 소리를 높이는데 한몫을 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환호성은 계속되어 봤다. 그러니까 이 기별이 얼마나 강력하게 잊혀지는지 알겠죠. 메아리가 이 산에서 저 산 골목으로 확산돼서 크게 그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하늘 입성할 때를 잠깐 연출했나요? 잠깐 연출한 게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아니 부활해갖고 하늘 갈 때 우주거민들이 환호를 소리했잖아, 그죠? 지금 이 첫째 선의 기별을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냐면 실제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한다는 얘기, 실제 가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보좌에 안 앉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어느 나라, 하늘나라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가상적이 아니라는 게 실제 보좌에 앉아서 사단으로부터 그 왕권을 다시 뺏어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쟁취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쟁취하는 행렬이 십자가. 네, 그렇죠. 십자가로 사단의 보좌를 뺏는 거잖아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책망과 위협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끄러운 시위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소망 571.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실제 이제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 은혜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러면은
은혜의 왕국이 건설하기 전 상태하고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된 거고 차이점이 뭐냐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건데 완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왕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이 죄 때문에 가장 고귀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은 아직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의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 초림 때나 유대인들보다도 지금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576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의 구속자를 거절함으로써 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와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어찌 예루살렘을 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뭐였어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거절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또 거절한 것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아들을 어때요? 거절함으로써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만약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아마 멸망하지 않았겠지. 그 결과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이 예수님 거절하였더라면은 누구만 왔다나 재벌을 들고 누구를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셨는데 자기 자신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어때요? 구원하게 오신 그분이 그 성이 그래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해도 이 성을 어떻게 버릴 수 없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총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으며 세계의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수시 1000년 이상이나 수호자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부드럽게 사랑하신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네. 1000년이라는 기나는 세월 동안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 아들을 품듯이 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 이 모습을 하늘 우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한 위선, 증오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셨다.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에 이 말 무서운 징벌을 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너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는지 자기 자녀의 시체를 먹는다 했는데 먼저 번에 그 번역 보면은 오늘은 네 아들, 오늘은 내 자식 죽어서 먹었다 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초아들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이제 지금은 이렇게 번역했어도 어때요? 얼마나 뭐면 자기 자식들을 먹을까? 하나님의 은총과 아들을 거절한 결과 그러면 마지막 시대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한 데서 확실히 나타난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입하는 군대에게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의 산림의 나무들처럼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 처참한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밖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보셨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시며 오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대소망 577. 네.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하기를 로마의 군인에 정하자마자 항복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아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잖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산에 가면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림이. 그 산림에 빽빽하게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 했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리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벌써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시대소망 524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세다니엘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네. 예수님과 가장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이 나사로 가정은 오늘날 따지면 별로 볼품없는 가정입니다. 뭐 어떤 뛰어난 가정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가정도 아니고 목소의 가정인데 목소의 가정은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친분을 쌓았다는 거, 이 가족들은 온 식구가 누구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가정은 누구와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528 나사로가 죽었으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었다. 구주께서는 과연 고통받는 그의 친구들의 가정을 고의로 피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만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광경을 다 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 그 남은 누이들은 그의 은혜로 격려함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강한 원수인 죽음과 더불어 투생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였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하면 이 말씀이 왜 강력하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애치는 기별이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력한 기별이다. 나사로를 죽은 데 나으리 되고 시체가 썩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은 그 목적과 동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기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체했거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엘리야 밀러가 10년 동안 그 2300주의 예언을 연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걸 가리웠다 했잖아요. 손으로 가리워서 그 기별을 성수에 정결케 된다는 기별을 이해할 수 없게끔 손을 가리웠다 했거든. 이때도 예수님께서 자꾸 이 신분을 쌓은 이 가정에 이 사람이 죽어간다면 건강하고 달려가야 할 뿐인데 자꾸 시간을 지체하거든.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했다고 나오거든. 고의적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였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그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켰다라면 예수의 심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는 당신은 누구야?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지만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영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면은 이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첫째 천사의 기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고통당하는 그 가족 예수님 마음 얼마나 찢어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또 그 가정 또 그 유대인들 불신하는 것 제자들에게 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완전한 그들의 도장 인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을 찍기 위해서 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겠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이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걸 끝나느냐? 오늘날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한 나사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 성경을 요점을 잘 정리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게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표가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생명이 시여자 앞에서 죽음은 그의 창을 나사로에게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떠나 계셨다.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왜 예수님이 지쳤는지 이제 그 원인들 조목조목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것을 반석에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믿음,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들만 이 신만은 이 일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서 나사로가 죽은 나서 부활한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나귀의 고삐를 잡고 또 벙어리들은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호산나오고 또 소경들은 뭡니까? 눈을 떠서 뭡니까? 길을 안내하고 가장 크게 소리 지르는 건 벙어리 이것들이 벙어리가 입을 연 사람이겠죠. 이 나사로가 고삐를 잡고 일어났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그 유대인들 완전히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 하는. 네.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도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마지막 강력하게 1세지가 나갈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누구한테 예수님을 믿고 제 이름을 준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529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얼마나 불신했으면은 많은 이적을 행하도 예수님께서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 불신해서 제가 누구를 받아들이기라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이들이 거절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이 희복자시오 생명과 불멸을 달려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가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확실한 인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피해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이 나사로를 살린 이적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이 신성의 인으로 인을 친다는 얘기다. 셋째 천사 기별도 하나님 인도 이걸. 네? 그 사람들은 이게 제 안식일을 순서해서 안식일에 하나님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그분의 아들과 사랑과 자비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성이 완전히 꼴졌을 때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이제 이gel이냐 안식이냐 할 때 안식일을 택하는 겁니다. 택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가 인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는 뭡니까? 이gel 자체가 짐승의 표를 인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인을 찍는 계속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이gel을 지킴으로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짐승처럼 산다는 게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처럼 사는 것은 뭘 받아들이는 게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처럼 창조주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인을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안식을 지키지 짐승처럼 산다고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구원해주는,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가져가는 그 사랑, 그거,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이 품성으로 꼴지어져야 된다니. 그러면 뭘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소망 530. 내가 믿느냐는 구주의 말씀에 따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마르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였다. 네. 우리는 그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위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 집에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서 장소에 나오게 됐을 때 시체가 썩는다고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즉시 자기 오빠가 살아날 걸 생각하고 부활할 것을, 재림할 때 부활할 걸 생각했거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뭘 믿었어요? 자기 오빠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인을 받는 그 아들을 믿는 것은 즉시 누가 살아날 것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르다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똑같다는 얘기, 우리의 신앙도. 그냥 일부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뭐냐? 아들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재림할 때 일어날 것,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10의 소망 533.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눈물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부활시키기 전에 예수님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우를 왜 예수님 우셨는가?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이 왜 울었는지 그 올바로 해석하는 거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울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멸망하게 될 원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이고 부활이신 이 예수님을 못 박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져갈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거 보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도 그거지만 지금 당장 뭐예요? 당신을 지금 죽일 계획을. 지금 나사로가 부활시키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거든요. 오래 시간이 진짜.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또 나사로를 살린 큰 이적을 보고도 지금 뭡니까? 확실한 인을 찍었는데도 이들이 백성이 지금 당신을 지금 십자가 어떻게 죽이고 모의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회개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울었다 했거든요. 그 우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은 가는데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 예수님도 저 가정을 너무 사랑했구나, 동정했구나.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치실 때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라 했어요?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은 얼마나 단순하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똑같은 정신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제 이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삼위일체를 신을 갖다가 믿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박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시체를 다시 한번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로서 거절하였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 하여금 기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소망 534. 지금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썩도록 기다리는지요? 증명해 주겠죠.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 대하여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었다. 그녀는 다만 잠깐 동안만 알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선언하였다. 예. 이렇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 살렸지만은 기만할 수 있는 명분들 얼마나 있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때요? 기만할 수 있는 명분이 어느 것에 없습니다. 확실한 인을 찍은 것처럼 신성에 완전히 찍은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불신할 때는 그들이 죽을 수뿐이 없다는 얘기다. 소망 531.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였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포기이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가? 오해받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는데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나중에 재림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물론 그것도 성경적으로 100% 맞는 얘기지만 더 확실한 것은 은혜의 왕국에 앉은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왕국에 앉은 것. 그러면 은혜의 왕국에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영광을 본 사람이거든요. 입은 사람이고 그 영광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 품성이 예수님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내 마음에 예수님부터 나누어 받아서 그분의 그 보좌에 앉은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말하다가 아직도 자꾸 불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얘기 있잖아. 보리라는 것은
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았잖아요, 야정이는. 예? 처음에는 자꾸 뭐 했잖아요. 저 거절했잖아요. 오빠의 시체가 뭔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꾸 거절했었는데, 부활 때 내가 믿는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네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보리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나누어 받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큰 이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영광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분의 보호자에 앉은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확실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과 무덤을 지배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나셨다. 능력 있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이것은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신적인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여기에서 이 이적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시체가 썩는 나사로를 살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왜 죽어가는 시체가 썩는 이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신 목적이 바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 다 같이 읽고 싶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 격렬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은 일찍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보다 작은 증거들을 모두 거절해 왔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이적에 격려할 뿐이었다. 죽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군중 앞에서 백주에 살아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교묘히 설명하여 넘길 만한 재간은 없었다. 소망 537. 이런 확실한 증거를 주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확실한 증거 속에 주어져도 이 기별을 거절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지성에서도 얼마나 울고 계셨을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어도 이 백성이 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할 때,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적을 통해서 동반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리라는 예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예언을 믿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잊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는 죽은 자 나흘이 되고 시체가 썩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큰 이적을 통하여서 불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마지막 인성으로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날 또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불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도 재림을 불신하는 믿음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 고귀한 사랑과 그 희생의 사상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확신한 인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